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도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런테나 이 의무 격리 기간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 잘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치유와 능력이 풍성하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방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온 세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이 바이러스를 멈춰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백중근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에게 늘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한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계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게 어디든지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성령님께 내어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고침과 방언함과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모든 능력들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사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교회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팔을 만들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투닥거리면서 싸우다가 미움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가져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중에 아주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함에 대해서 무죄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태만하여서 세상의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성적 타락이 있었고 이혼이 많았고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안 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죄악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릴 때도 문제가 있었고 사랑으로 떡을 나누는 성찬에도 문제가 있었고 참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귀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잘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귀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꼭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성령 충만함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속에 감동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울림이 있고 떨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그 감동 하나만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도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도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있습니다. 마음의 수양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수양하는 그 깊이는 우리보다 더 깊게 수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올바로 살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시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 도덕적인 마음속의 변화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때 명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감과 교훈을 받아서 좋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동이라는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 그 울림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과 다 똑같은 종류의 감동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찾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감동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할 때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모세 입으로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감동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변함과 인도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놀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의 권세에 놀랬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남으로 놀랐는데, 이와 함께 무엇으로 놀랬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놀랬다고 합니다. 놀랐다는 것은 감탄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속을 움직이는 그런 떨림도 있을 터인데,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사역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섬기실 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성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에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 언어로 말하게 했는데, 각 언어로 말하는데 그 언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언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능력과 말씀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울림,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고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길에서 외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기에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어떻게 세례를 준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준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조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사역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능력도 있고 감동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실루기아와 그브로로 가게끔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교회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동과 능력으로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바나바, 교회 당시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바나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 비록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교회에 함께 1년 동안 섬기게 하는데 어떤 섬김, 어떤 사역을 했다고 합니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성령 충만한 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우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사명을 섬기는데 사역을 섬기는데 그들의 사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함께 나타납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 행함도 있지만 능력을 행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능력과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터치함이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무소부재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지하든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긍정으로 인정하든 내가 부정하든 간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감동만 가지고 섬길 수도 없고 능력만 가지고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잘 조화되어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대로 인간적인 감성의 감동이나 인간적인 신비주의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귀한 열매를 맺는 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조화되게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